이 신앙생활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으며 그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먼지 앞서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고, 또한 어느덧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앞서가는 뒷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많이 배울까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가르침 듣습니다. 그 가르침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요, 정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늘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쫓아서 누구를 보며 자신의 일생을 전적으로 바치며 나아갔습니까? 자신을 구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온전히 성부의 뜻을 쫓아 성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믿음의 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살아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왜 다름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단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은 혼잡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니야. A가 아니야. B야. B가 아니야. C야.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묘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 맞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인 그 내용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교묘하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이단들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우리의 정말 그 너무나 뛰어난 선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세계 방방곳곳에 그 아시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바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에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뭘까요? 단순히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교회마다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을 사는 21세기의 좋은 전통들,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요, 어떤 전통을 얘기하냐?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며 진리로 고백하고 있었는지 그 전통을 계속해서 수호하며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2단이 왔을 때, 3단이 왔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거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2단인지 3단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별을 하죠? 진리를 분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오늘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 우리보다 앞서 뛰어난 선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갈 때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귀중하게 받은 그 소중한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알기 힘쓰고 그거 안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요, 바울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너희가 머릿속에서만 알았으니까 머리만 커져라, 그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판단해라, 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요, 그 삶을 살도록,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반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 그치고 내가 진리 알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는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아는 것이 머리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진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삶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실천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알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몇 날 며칠, 야 금방 오시겠네, 1년 후에 오실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한 분만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 맞아,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그냥 대충 살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열심히 말씀 듣고 무슨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놀고 먹자, 이 세상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약 30년 전쯤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잘생긴 30년 전쯤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1992년입니다. 정확히 32년 전이죠. 다미 선교에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한참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어떤 일이 났죠? 오늘 본문과 관련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10월 28일 날에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미 선교회예요. 곧 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 올려질 거야, 시한론, 종말론 사건을 주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제가 TV에서 기억이 나요.
건물 올라가 가지고요, 여의도인가 거기에서 돈을 막 뿌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알았으면 미리 가가지고 바구니로 갔어야 되는데, 자,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이 옳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대충 살아라, 놀고 먹고 살아라, 뭐로 열심히 필요가 있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직장, 가정, 이 교회 생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시한으로 종말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아다시피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이것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정이나 직장, 이 교회 생활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윤리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요, 때로는 낙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로 살아갑시다. 본이 되는 삶은요,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은요,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인도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